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2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자, 르호보암 왕이 오늘은 죽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왕위에 오른 나이는 41세입니다. 왕으로서 17년 동안 남쪽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이가 58세에 일찍 단명하고 말았습니다. 자,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그 큰 나라를 이어받았습니다. 자, 나라만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보물과 금과 은을 이어받았죠. 자, 그리고 백성들이 몰려와서 호소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버지 때에 우리는 너무 많은 고역을 했다. 또 우리가 무거운 멍에를 졌다. 이제는 우리 고역과 멍에를 좀 가볍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호소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3일 동안 시간을 달라고 그러죠. 3일 동안에 나이가 많으신 원로들과 의논을 하게 되죠. 원로들은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 주십시오. 자, 누가 생각해도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리한 이야기는 마음에 부담이 되죠. 자, 그러나 상황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들을 때 당연히 그 말이 맞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쪽으로 판단을 해야 되죠. 자, 그러나 주변에서 같이 자란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 아버지는 가주 채찍으로 징치했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징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게 되죠. 12지파 중에서 10개 지파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북쪽 이스라엘로 떠나보냅니다. 자, 그리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죠. 북이스라엘을 만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베델이라는 지역에 금으로 된 금송아지, 단 지역에 금으로 된 금송아지를 거기다가 설치를 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자, 우리 13절 역대하 12장 13절입니다. 역대하 12장 13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아멘. 르호보암의 어머니면 아마 어머니가 700명이니까 700명 중에서 한 사람이었겠죠. 근데 이 어머니가 지역이 암몬 지역입니다. 암몬은 어떤 족속이죠? 롯과 그의 딸 사이에서 태어나서는 안 되는 족속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민족을 싫어하노라라고 했던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 민족은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근데 르호보암의 1차적인 이런 일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바로 그의 어머니 탓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어머니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온전히 서지 않으면 자식에게 그 영향이 간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해하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새벽 예배마다 여러분 잠을 깨우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에서 저는 가장 위대한 어머니들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르호보암이 가장 무서운 죄를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데 그 죄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14절에 그 말씀 하고 있는데요.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14절에 르호보암이 악을 행했대요. 근데 그 뒤에 그 악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여러 가지 죄가 있죠. 근데 그 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가 먹어서 왜 이렇게 크게 기도해? 성경에는 크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성경에는 부르짖으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을 때 얌전하게 주여 주시옵소서 이게 부르짖는 겁니까? 아니죠. 크게 주여 주시옵소서 애절하게 구하는 게 부르짖는 거죠. 이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물론 묵상도 있고 정독도 있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삭처럼 이 리브가가 올 때 석양이 질 무렵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듯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께서 기도하는 소리가 제자들을 놓고 돌 하나 던질 만한 거리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 소리가 제자들이 있는 소리 들렸습니다. 그리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심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사람이요, 이 피부 밑에는 수많은 모세혈관이 있는데 사람이 순간적으로 힘을 팍 쓰게 되면 그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땀샘으로 들어가 땀이 나올 때에 같이 땀과 피가 섞여져서 나온다고 합니다. 사람이 극한 고통이라든가 힘을 순간적으로 쓸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5절부터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다. 황량한 땅에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래도 너희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이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모래도 많고 사막도 많고 이런 땅이 갑자기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황량한 마을에 백성들이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자, 그러면 우리 왜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스겔서 36장 37절에 그래도 이루어지기를,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습니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할 때 이루어지는 거고 부르짖을 때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이루어지는 거고 홍시가 우리 입에 떨어질 때까지 입을 열고 기다리면 안 되고 나무에 올라가서 홍시를 따야 그게 우리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에서는요.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줄 자가 있겠으며 알을 달라 그러면 청가를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라도 자기가 도둑질하는 아버지라도 자식한테는 너는 커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에 있는 부모도 자식들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주님께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주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구하라. 근데 우리는 구하지 않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돌아가는 자에게 와 있을진저. 저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걸어가신 일을 앙모하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손을 펴신즉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둘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도움을 구하러 이 사람 저 사람을 돌아다닐 줄은 알고 우리가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은 하지만 하나님께 지적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너희가 앙모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손을 펴시면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무시지 못하게 하나님을 귀찮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간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이 아빠 이거 주세요. 엄마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어떨 때는 귀찮더라도 귀엽고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죠. 근데 아무것도 안 구해요. 배고파도 배고프다 말도 안 해요. 아파도 아프다 말도 안 해요. 여러분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구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 구하지도 않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지체합니다.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도움을 구하고 이 방법 저 방법 물론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같으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허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일평생 집을 짓고 우리 인생의 집을 짓고 자식 농사에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헛것이 될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구하라고 이야기하죠. 첫째, 우리가 뭘 구해야 됩니까? 우리 앞에서 읽었습니다. 솔로몬도 어떻게 합니까? 기브온 산당에 가서 거기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죠. 성막이 있는 곳에 가서 일점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3장 5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내가 지금 기도할 때 내 속을 다 아시는데 내가 뭐하러 미주얼 고주얼 다 이야기됩니까?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그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던 시절, 개척교회 시절이었겠죠. 근데 그 불광동에서 개척교회 하실 때 여러분 불광동이 옛날에 완전히 시골이지 않습니까? 농사짓는 시골. 힘들어요. 이 자전거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자전거를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물자가 귀해가지고 자전거가 엄청 비쌀 텐데 자전거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전거 그림을 그렸답니다. 자전거를 그리고 색깔을 입히고 앞에 종이 여기 있으면 좋겠고 안장도 조금 두껍으면 좋겠고 뒤에 짐도 좀 실을 수 있도록 큰 짐 실을 공간도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벽에다가 붙여놓고 그걸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색깔은 이렇고요. 종은 이 앞에 오른쪽에 있으면 좋겠고요. 뒤에 짐도 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짐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과 함께 편지를 써서 아는 미국 선교사님들한테 보냈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그 편지를 받고 나서 그 자전거하고 똑같은 거를 한국에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도는 할 수만 있으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도 깊어지고 기도도 힘이 있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기도한 만큼 그렇게 응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 너는 구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이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선악간에 분별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역대상 22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래요. 하나님을 구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구하는 거죠. 시편 105편 4절에는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우리가 능력을 구하는 것이 주의 종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능력을 구하는 것이 교만하기 때문에 구하는가요? 아닙니다. 이 험하고 거친 세상을 승리하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인 능력도 주시고 믿음의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허락해 주시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능력도 주시고 이 험하고 거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얼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영으로,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할수록 임재하심의 힘이 세집니다. 막 주변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듣고 또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역사들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죠.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야고보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순교를 당하고 일어났을 때 무릎이 이렇게 낙타 무릎처럼 구부러져 가지고 이 펴지지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 야고보 사도를 별명을 낙타 무릎이라고 그럽니다. 기도의 대가였던 야고보가 이렇게 기록하죠.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의도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 이 요한과 또 다른 야고보, 이 요한의 형제 다른 야고보, 이 사람들의 어머니가 두 사람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 오죠. 그리고 구합니다. 뭘 구합니까? 이 아들 한 사람은 오른쪽에, 이 아들 한 사람은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이걸 구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영의정, 한 사람은 우의정, 한 사람은 자의정을 시켜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주님은 거절했습니다. 자,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아니면 우리 삶에 필요해서 고통 중에 드리는 그 기도, 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르호보암을 악을 행했다고 그랬는데 그 악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악을 성경에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 우리의 기업입니다. 갖고 와야 되고 일으켜야 되고 크게 만들어야 될 기업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께 구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충만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배가 불러서 영적으로 갈급하지 않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일을 하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도와주시어서 일거지투족을 하나님께 맡기며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한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이 헌금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